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명령은 하나다. 우리 한번 세 번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명령은 하나다. 시작. 사랑과 명령은 하나다. 사랑과 명령은 하나다. 사랑과 명령은 하나다. 아멘. 우리 지난 어젠가 그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고 게임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사모아 게임.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가면서 게임 이렇게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가정이나 우리 권사님들 가정 우리 다 이렇게 성인이 됐지만 게임에 유독 막 빠져갖고 막 시간을 많이 허비했었던 그런 시간들 자녀들 가운데 혹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게임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게임 얘기를 그러다가 우리 현섭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게임하는 모습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야, 신기하다. 언제부터 그랬겠지? 혹시 집에서는 했는데 교회에서만 안 하는 건가? 우리 맨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 늘 우리 전사님 그 핸드폰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게임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죄반이 이렇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팍 빠져갖고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 손에 이렇게 붙들려 있어갖고 막 자기가 하는 모습을 딱 봤는데 야 어제 이렇게 이 게임 얘기를 하면서 얼굴도 잘생겨지고 막, 야 게임도 안 하고 절대 안 웃어. 절대 안 웃어. 우리 현섭이는 절대 안 웃습니다. 야 확실히 남자예요. 그러면서 야 변했구나. 많이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안 보기 때문에 여하튼 교회에서는 변했다. 야 그를 엄마가 너 교회 가서 하면 너 진짜 엄마 전도사인데 전도사 체면이 있지. 너 진짜 전도사 아들 돼갖고 너 교회 가서 이거 하면 너 이래? 그랬나 본데 이제 웃는데 어찌됐건 변했다. 삶 가운데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변했구나.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예겸이 드럼 치는 거 보면서 한 우리가 6월 29일 날 개척해서 이제 약 한 160일 지났습니까? 170일 지났습니까? 그런 거 안 세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막 세는데 얼굴 보니까 안 세는군요. 6월 29일, 7월 29일, 8월 29일, 9월 29일, 10월 29일, 11월 29일 그 다음에 오늘이 12일 150에다가 한 12일 하니까 한 162일 정도 됐습니다. 야, 이런 거 안 세시는군요. 야, 우리 200일 날 뭐 할까요? 1000일 날 뭐 할까요? 근데 한 이렇게 160일, 170일 변했는데 지났는데 변했구나. 뭔가 변했어. 보이지 이렇게 이 영 안에 있는 것들이긴 한데 보이지 않는데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여러분 170일 전에 어땠습니까?
170일 전에도 천국이었습니까? 할렐루야. 170일 지났는데 170일 전과 지금 이렇게 지난 모습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현섭이를 이제 게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현섭이가 나오고 막 주니까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섭이가 이랬구나. 막 속을 막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게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또 이게 드럼을 보면서 그래 한 몇 개월 동안 지나면서 실력은 많이 늘었다 야. 찬양할 때 이게 맨 처음에 한 7월달, 8월달, 9월달만 해도 막 해갖고 막 엇박자 나고 막 띵띵띵띵 막 이래갖고 찬양하다 말고 아이고 영감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근래에는 찬양하는 일에 방해받는 부분이 많이 적구나 이렇게 하면서 변했구나 라고 하는 모습에 참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쁩니다. 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랑 얘기를 했고 거의 지금까지 사랑 얘기하다 끝냈습니다. 사랑 얘기하다. 근데 오늘은 명령을 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명령. 우리 50절 좀 읽을까요? 50절. 이 49절 5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올라가기 전에 막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놓칠 수가 없는 이유. 또 대략적인 건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중국에서 참 많이 그랬습니다. 이게 집회를 하다 보면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말은 중국어로 뭐라고 말을 하지? 근데 이 말을 중국어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러면 다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 성경에 들어가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집회 끝나고 오후에 또 시작하면 밥 먹고 나서 그 집회 다시 오후에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잔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누워갖고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통로로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특별히 중국은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더 생각해야 되니까 막 갑절에 막 힘듦이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서는 언어가 이렇게 그래도 부자연스럽고 또 모세처럼 우둔해도 한국말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막 두 가지를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막 시간이 막 두세 배는 더 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예배 때, 모임 때 명령이라고 하는 걸 봤습니까? 어제도 우리 이목장 모임하는 것을 이따가 그냥 하는 것을 그냥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목장 모임할 때 명령을 받습니까? 예배 때에는 명령을 받습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건 그 명령을 받으면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것이 명령입니다. 근데 명령을 내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명령 받았나? 근데 그 명령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 생활할 때 받는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세상 군대 마냥, 사회 조직 마냥 돈 주니까 사장이, 오너가 직원들한테 명령해서 하는 일방적인 그 명령도 명령이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귐을 통한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막 떼쓰는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도 기도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다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군대처럼 아니면 사회 조직처럼 보스가, 오너가, 상급자가 하급자들에게, 직원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시스템에 명령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은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야 된다? 생명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내가 명령을 받고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명령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명령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그 외부적인 것들만 본다라고 한다면, 명령 받았으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명령 받았으니까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교회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니까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래서 명령해서 순종을 했구나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명령해서 순종했으니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것, 보이는 육체의 것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명령이라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직분자를 통하여 내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했구나. 교회 광고하는 것을 순종하세요? 아니면 직분자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세요? 그래서 그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에 와서 내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명령에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시작과 끝이 명령과 순종이지만, 이 안에 무엇이 흘러야 되느냐?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돼야 되냐면 생명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순종의 끝도 무엇으로 끝나야 되냐면 생명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무엇하는 것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쏙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명령이 왔으니 요것에 대해서 순종했다. 주님이 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요 안에 이 파이프에 흘러가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처음 파이프에 시작해서 명령이 왔는데 끝에 파이프에 가서 순종의 결과가 나왔지만 이 안에 뭐가 흐르지 않았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았어. 즉 이 말은 내 영혼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육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 되어서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뭔가 한 것 같은데 자라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뭔가 한 것 같아.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 같아. 근데 무엇이 없어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왜 성장하지 않았어요? 이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나 거기에 가보면 알랑미라라고 하는 것을 먹지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알랑미라라고 하는 것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양이 없기 때문에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영양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다른 어떤 서양보다 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비유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어요. 만졌어요. 내가 순종했어요. 뛰어다녔어요. 근데 뛰어다닌 것이 나를 잘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막 이렇게 몸부림친 것이 나를 잘하게 하지 않아요. 그 잘하게 하는 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순종했다라고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생명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있었을 때에 내 영혼이 그것을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명령하셨니? 하나님 내게 지금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명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명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어떤 보여지는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그 이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오늘 교회에서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생명이 되니까 순종이 자동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생명이 없는데 내가 보여지는 행위로 말미암아 한 것은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왔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방언을 말을 해요. 그러니 자동스럽게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돼야 돼가 아니라 되리라. 할렐루야. 그냥 성령과 권능을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과거에 성령을 모시지 못한 제자들, 정말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지 못한 그들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늘 제약된 자기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감정들일 수 있고 자기 지식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과 권능을 모셔드리니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가 40일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빨개 벗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있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군병들, 로마 군병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 그 소문이 이미 다 퍼졌는데, 저희들이 유월절을 지날 때 우리 요한복음 11장 55절을 보시죠. 55절부터 57절까지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이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음에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어디에만 있으면 너희들 나한테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잡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문이 다 퍼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 말이죠. 겟세마네까지,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었던 그 순간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오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쫓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그 순간에 자기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지금 목숨이 조마조마한데도 목숨이 지금 잡히면 다 그들에 의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그게 성령이 오시기 전 50일 전 사건입니다. 긴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모셔드리라, 그럼 권능을 임한다. 그리고 10일이 딱 지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죠. 50일 지났습니다. 50일 지나서 그렇게 자기의 정말 힘을 다하여 자기의 의지를 다하여 의지를 막 세워서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었던 그들이 성령을 모셔드리니까 갑자기 그들이 변화가 된 것이에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변했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동안 열심히 가르쳐도 안 변했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시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싹 변했어요.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다 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연아, 할렐루야. 제가 변할 겁니다. 내가 가르쳐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놀아. 교회 와서 막 놀아. 놀다가 성령 받으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월 달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면 변화됩니다. 설교 많이 하면 영감 없어요. 설교 많이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들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들어서 변화됐으면요, 이 정도는 아니죠. 벌써 30년 가까이 듣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새벽에도 들었지. 맨날 주일 낮에 저녁에 수요일 금요 철회한 다음에 들었지. 또 뭐 기간 모임 한다고 구역 모임 한다고 모였지. 그때마다 막 앉혀놓고 뭔 말인지도 자기가 하는지도 자기가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몰라. 근데 말을 입이 터져서 하는 거야. 그냥 입이 터져서. 자기가 뭐라는지 잘 몰라 나도. 근데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신 게, 설교 100번 듣느니 그 시간에 성경 읽는 게 훨씬 낫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설교에 해본 자들은 알지만 자기가 지금 지식을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헛소리 할 때도 있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몰라. 빨리 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으니까 그 자리를 정말 주님 사랑하려고 하면서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자는 때로는 자기 지식 얘기할 때도 있고 누군가가 말한 거 얘기할 때도 있지만 여기는 다 성경이에요. 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교 100번 듣느니 성경 더 많이 읽어요. 성경. 그래서 아직 제가 결정은 안 했지만 1월 달에 다 모임 없애버려. 다 성경만 읽을까? 할렐루야. 아주 행복해 하시는. 영혼은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그처럼 그 50일 만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얼마나 권능이 있으셨습니까? 말씀에 지혜 있으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전하고 선지자들이 전하고 율법 학자들이 전했었던 그 말씀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그 두루마리 책 딱 가져오라고 그랬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것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그와 같이 다 고백했어요. 인정했어요. 그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제자들은 늘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비유로 실상으로 들었었던 자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을 했는데 그 제자들에게만큼은 다 모이게 하셔서 그 비유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도 안 변해.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해. 목사의 아들이 제일 안 변하고 장로 아들이 제일 안 변하고
바로 옆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안 변해요. 누가 변화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더니,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나가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50일 안에 역사가 벌어졌어요. 50일 안에 다 변했어요. 50일, 그렇게 3년 동안을 가르쳤는데도 안 변하더니만 50일 동안 예수님이 열받지 않을까요? 야, 내가 가르칠 때는 하나도 안 변하더니 야, 성령 하나님이 뭐니까 니네 다 변해더라? 주님이 낙원에서 천국에서 너 왜 내가 저 가르치는데 안 변했냐 너? 너 진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너 왜 내가 할 때는 안 가르쳐? 성령께서 그렇게 하니까 바뀌냐?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 3년이라고 하면 365일 3년 하면 얼마나 되는 거야? 한 1900일 되나요? 거의 1100일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가르칠 때는 하나도 안 변하더니 50일 꼬작 변하더니 50일 기간 안에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한번 딱 임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놀라워. 3년 동안 안 변해. 30년 동안 안 변해. 30년 동안 안 변했어. 30년 동안. 근데 오늘 다 하나님께 변할 수도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요. 그게 법칙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변화가 됐어. 변화가 되더니 자동적으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한 말씀을 딱 전하니까 5,000명이 변했어. 마을에 들어가서 귀신 쫓다 말고, 예, 귀신이 안 나가요, 주님. 예,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이런 믿음이 없는 놈들아. 이런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들었었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가서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더라 이 말이죠. 내가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물이 흐르는 것처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댐에서 명령이 막 터졌어요. 명령이 저 댐에 막 뚝이 터져서 명령이 왔어요. 근데 그 명령이 생명이 흘러서 내게 온다 이 말이죠. 그 내게 명령이 생명이 흘러서 가니까 그 생명이 쭉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그 생수가 그 물이 강이 물을 흐른다 이 말이죠. 일천척하고 그래서 무릎이 이게 발목이 잘못하면 무릎이 이제 허리가 잠길 만큼 이제 가슴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겉껍데기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내 안에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먼저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엇부터 변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 안의 것이 변해요. 내 안의 것이 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follow me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싫었어. 그렇게 가기 싫었어. 그렇게 절제할 수가 없었어.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관리할 수가 없었어. 근데 내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내 겉사람이 속사람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 사도행전 한번 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열두 사도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공용하는, 함께 사용하는, 그래서 자기 겉옷도 갖다 주고 자기의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것이 누구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성령께서 이 안에 성령께서 명령하시니까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명령하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강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명령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모시도록 하는 성령을 모셔드리게 하는 이 사역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을 임하게 하신다 말이에요. 세상 종교는 자기가 어딘가를 막 찾아가요. 쫓아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 찾으러 다녀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종교는 쫓아가는 것이지만 근데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 방향으로 가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저들은 계속 방황하다가 자기의 신을 찾다가 그냥 끝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이다. 이게 진짜 복이다. 이제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예수 안 믿겨지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간혹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이 있으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 그런 넋두리, 그런 것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 앞에 갔더니 그분이 직접 나를 찾아와 주셨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성령을 모셔드리게 하는 것,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하는 것. 과거에 순복음교회 성령 사역할 때 그들이 다 이단이라 봤습니다. 그것이 뭐 몇백 년의 일이 아니에요. 몇백 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한 3, 40년 전만 해도 성령, 이게 성령 얘기하고 방언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령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그들이 이단이에요. 지금은 다 성령 얘기, 다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성령을 그전에도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방언이 어디 있어 이렇게 했던 자들도 이젠 몰래 자기 스스로 몇십 년, 수십 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에도 성령에는 없어, 성령의 사역은 이미 끝났어 라고 말했던 자들도 저 뒤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가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성령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성령을 모셔드리게 하는 이 사역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은 내 영혼에 생명을 받았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얘 있잖아요. 얘 뭐라 그러죠? 무슨 식물? 다육식물? 제가 짧아서. 얘도 움직이지 않지만 얘도 숨을 쉰다 이 말이에요.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얘도 숨을 쉬고 있어요. 얘가 죽으면 이렇게 된대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이 삐쩍 껍데기만. 이 안에 지금 도실도실 이렇게 살쪄 있는 얘 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숨쉬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통통하니 저기 중국 자매들처럼 그냥 얼굴살에 볼살이 그냥 통통하니 그냥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3개월 만에 저렇게 변해버렸어요. 오순절처럼 변해야 되는데 육체가 3개월 만에 저렇게 통통하니 그냥 무슨 해와 달들을 이렇게 먹었나 변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건 모든 것에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영혼은 살아 숨쉬게 돼 있어요. 어떤 방향을 쫓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이 살아있는 자는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다라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속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모셔드려서 성령의 법을 모셔드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철회해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성령의 법이 움직이는 그 생명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생명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것이다. 종교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도 정말 중요한 건 12사도들에게 있어서도 그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움직임을 쫓아서 살았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이거. 구제하는 사역들에 막 빠져 있었을 때 12사도가 느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능력 많으신 이들, 그렇게 회개를 시키고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고 했었던 그 사도들의 능력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구제 사역에 빠져버리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 7집사 이것을 나온 것은 분명히 이 성령이 흘러가고 성령이 왕성하게 해야 될 그 일들을 육체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체, 직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12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접대하는 것, 구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으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 지체들을, 가난한 자들 그것을 돌보는 것은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맞춰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12사도에게는 12사도에게도 구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들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접대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뭐가 흘러가야 된다?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구제도 해야 되고
뭐 다른 뭐 어떤 교회 일들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목회자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무엇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을 전하려고 그러면 책 한 권 열심히 읽었다가 그거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중국에서 그 일반 그 가정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가정교회 갔더니 그 어떤 대학 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집사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목회자가 그 집사한테 다음 주 주일에는 당신이 말씀을 전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 양육하는 게 웃으세요.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 전에 시켰는데 와갖고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경제와 관련된 책을 하나 읽고 왔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물질의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경제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경제의 지식에 대한 이 책을 읽어갖고 그 얘기만 계속 딥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얘기만 하더라 이 말이죠. 다 영혼. 막 앞으로 뒤로 막 인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네?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답답하든지 네? 지식을 전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전하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열두 사도처럼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하는 기도하고 말씀을 맡은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말씀을 못 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 다 전할 수 있어요. 지식만 있으면 다 전할 수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모양새만 이렇게 만들어서 전할 수 있어요. 책 읽고 전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라, 이 안에 어떤 말씀이 좋았더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오늘도 목회자가 안절부절하는 건, 성령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건 지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세미나하고 강사로 한두 시간 써서 이거 막 하면 별로 안 지칩니다. 하나도 안 지쳐요. 대학교 때 프레젠테이션 해갖고 막 발표하고 끝나고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근데 옛날에 스승 목사님이 말씀을 징탕 1시간 반인가를 전했어요. 밑에서 어땠습니까? 이러고 있는 그런 때 1시간 반 막 진짜 막 전했어요. 전하고 와갖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시커먼 형광등 다 꺼지고 그 사무실에 의자 하나 딱 의자가 그 사무실 중간에 의자 하나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 딱 이렇게 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게 육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지식 전하고 끝날 거면 아유 다 전할 수 있습니다. 다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뭐 하셨냐면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은 직접 아버지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다가 그 하루가 끝나고 나면 제자들과 함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 다 남겨놓고 혼자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이 돼야 됩니다. 왕성하게 충전돼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충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생명이라고 오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생명이시라고 하신 분도 하루의 삶을 마치고 나서 그분이 반드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어요.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생명이신 그분도 아버지 하나님과 늘상 사귀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체질이 되었어요. 오전에 성경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어렸을 적부터 불순종하는 것이 체질이 됐어. 니들은 습관이 된 인간들아. 너희들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생명이신 분도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 자기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그 어디서 생명을 찾을 수 없어요. 당신 자신 스스로가 생명이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사귐을 갖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명이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명으로 충만해도 무엇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신 그분이 사귐을 왜 갖냐?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독생자 아들 예수도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12사도들도 그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사역하는 것, 즉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전무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맛받고 지금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회개를 막 시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막 그 당시에도 막 불일듯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하는 일에 어떤 외부적인 일에 자기의 삶을 자기 육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12사도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거기에 전무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니까. 주님 앞에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주님 말씀을 전해요. 말씀만 전하게 해요. 주님 어떻게 말씀만. 주님 인풋이나 많이 주시면서 아웃풋을 좀 시키세요. 인풋은 별로 잘 주시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아웃풋만 자꾸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주님께 투덜투덜할 때도 있습니다. 막 새벽까지 주님 인풋 좀 주시라고 이 말이에요. 입력 좀 시켜주세요. 뭔가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지요. 먹은 게 있어야 밑으로 나가긴 해.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지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동안 목회자가 한 주간 동안 정말 그 주일날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순종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거기서 막 복음 중재가 되고 씹고 해서 일주일에 한번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말씀 팡 터뜨려야 되는 거. 그렇게 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하기도 바빠요.
진짜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바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새벽 매일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웃풋이 있지? 너무 놀랍고 놀라워. 이 안에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때 생명이 증거가 되고 생명이 받아들이기 원해요. 자기 자식에게 밭숟갈 안 집어넣으면 얼마나 속상하냐 이 말이죠. 삐쩍삐쩍 말라갖고 이거 밥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고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생명에 풍성하지 못한 자기 자식을 보면 가장 안타깝고 하는 것이 자기 부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바라보실 때 생명이 없는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애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피로 말미암아 낳게 하신 분이신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린 자인데,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살렸는데 그 살린 자가 생명이 없이 빈약하다면 그거만큼 애통해 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이게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부족한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건, 하나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말을 하려고 여기에 쓴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 서도 되지요, 주님. 말 전하려고 주님께서 여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게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타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영혼들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을 때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명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사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속사람이 변하는데,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늘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생명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 예수가 있느냐? 너는 영생이 있다. 아들 예수가 없느냐? 너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거룩한 신부 이 얘기했어요. 주님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얘기했어요. 아무리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도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버지께 갈 방법이 없다 이 말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도, 즉 생명이 없이는,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이는 부활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이는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이거는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산다. 이것을 바꿔 말을 하면 다시 산다는 말은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야 되니까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은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죽어도 살아난다 이거예요. 살아나는 그 신앙, 살아날 수 있는 그 신앙,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기름, 성령과 말씀도 생명이요 성령도 생명이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생명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적으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나눠주자, 예수 사랑,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그 하나 부족하지 않아요. 사랑과 생명은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영혼을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생명은 똑같다.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요나단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해요.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자기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1절하고 3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일에만 생명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 역시도 그랬습니다. 우리 20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합니까? 이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생명같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는,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목숨을 다하여 자기 생명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그와 같이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자기 생명같이 그들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내 생명같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내 목숨을 십자가에 다 바쳐서 얘를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얘를 사랑하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형제 자매가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아직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이게 마치 안경이 이게 흐릿흐릿하면 물체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새 계명을 들었지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흐릿하게 돋보기 쓴 것 마냥 이렇게 흐릿하고 있으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첫째 계명과 둘째 물이 어떤 돋보기를 딱 보고 안경이 도수가 맞는 그 도수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물체가 하나로 보이지 두 개로 보이지 않습니다. 새 계명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가 돼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딱 보여질 때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하냐면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어서 사랑해야지 빈 껍데기 가지고는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에 빈 껍데기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 무엇 가지고 사랑해? 네 지식과 네 감정과 이론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 생명. 근데 이 생명은 명령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령. 여러분이 명령을 받았습니까? 그럼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받는 일에 정말 몸부림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내가 너에게 생명 주겠다라고 선언한 시간이에요. 만민에게 내가 오늘 이 순간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공적인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영혼의 모양이 어떤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혼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예배 드릴 때 영혼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영혼의 모양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누워있는지, 왕성하게 살아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공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자기 영혼의 모양은 보이지 않아도 영혼의 실체가 육체의 모양 보여지는 현상으로 충분히 드러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여 영이 생명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모양은 보이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갈급하는 영혼은 예배 가운데 달라요. 어떤 한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옛날에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 자기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 시간이 11시에 딱 시작이면 자기가 이제 그 영접위원이라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는데 11시 이미 시작하고 찬양 다 하고 막 회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 순서들을 다 맞춰서 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막 뛰어서 들어가고 싹 안 뜨레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뭐 때문에 늦게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다음 주자가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다음 주자가 막 얼레벌떡 막 해오면서 죄송합니다 막 실실 세상말로 쪼개면서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이 시간에 예배에 왔을까?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막 백 들고 막 신발 벗고 막 뛰어가고 막 오더래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말씀이 한 중간까지 다 끝났어요. 저 집사는 왜 지금 왔을까? 이 생각만 해드려요. 설교가 다 끝나기 5분 전인데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막 들어와갖고 막 앉아갖고 들었다면서. 더 가가는 것은 있을지어다 하니까 앉아갖고 딱 이렇게 왜 왔을까? 뭐하러 왔지? 영혼의 모양은 보이지 않더라. 영혼의 모양은 어떤지 지금 보이지가 않아. 막 눈은 막 이렇게 쌍심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 영혼은 어디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나 태도를 보면 영혼의 실체가 보여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갈급해야 될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왕성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이기도 하지만 생명이 아주 빈약하게 생명이 아주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조금마치 그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하면 이렇게 뭐 몇 퍼센트 뭐 1% 2%면 삐삐 해갖고 뭐 화면이 흐려지고 막 이거 하는 거 있지요.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갖고 막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 막 사라지기 일보 직전. 우리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데 마치 배터리의 1%처럼 소유할 수도 있지만 100%처럼 소유할 수도 있고 200%, 300%로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체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없어요.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히 경험했을 때 돌아가는 발걸음과 생명이 빈약해갖고 1% 찌지 떼갖고 있을지어다 끝나갖고 교회 문 나갔을 때 자기 자신의 영적인 마음과 상태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찌지지에 이것을 원하시지 않겠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찌릿하는 그 상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10장 10장 10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뜻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보여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이, 주님의 마음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생명을 풍성히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아니면 정말 제 입장에서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목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풍성히 주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어야 되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풍성히 주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을 정말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을 풍성히 주려 함이라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의도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넉넉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니까 생명을 풍성히 주고 싶으나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부어주는 것이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귀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것이, 그것은 첫째 계명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이 생명을 풍성히 주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사귀는데, 그것은 둘째 계명을 위한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이 말은 주님 내가 생명을 얼마나 갈급하는지 아십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주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이 말은 정말 주님의 생명을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명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명령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사랑과 생명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갈급함과 생명을 부어주고자 하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갈급하는 첫째 계명과 생명을 풍성히 나눠 주어주려고 하는 그 둘째 계명에 대한 생명의 갈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 말하지만 생명을 갈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도 누구예요?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신랑이세요. 우리 영혼의 신랑이 생명이세요. 신랑을 사랑한다는 것과 생명이신 내 신랑을 모셔드리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 그것만 입술로 뱉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는 생명을 갈급해요. 생명을 채워주세요. 생명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이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은 하나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생명은 하나다. 사랑과 생명은 하나다. 사랑과 생명은 하나다.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갈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인 것이에요. 그 의지가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 생명력은 의지에서 나옵니다. 생명을 갈급하는 것은 이 의지에서 나와요. 근데 이 의지가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환경에 쫓아서 의지가 생겨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건 세상의 어떤 육적인 복을 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정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갈급함을 내가 의지를 세워서 이 의지를 가지고 생명에 갈급하면, 이 의지가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말씀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경험에 의하여 의지가 생기면 육적인 이 세상에서는 딴 사람들보다 밥 조금 거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지코 타는 거 뭐 조금 더 좋은 거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생명력을 갈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의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자유의지가 어디에 붙들려야 되냐면 말씀에 붙들려야만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의지가 팍 생기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하니까 그 말씀 안에 살아있는 그 말씀의 운동력이 내 의지와 하나가 빵 되니까 생명력이 충만해서 살아 움직이잖아요. 영적 생활이. 그래서 생명을 갈급해야 되는 것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 우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지를 붙들어주는 뿌리가 되는 것은 어디서 온다? 말씀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지 않고서는 이 의지가 생겨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오늘도 드려드린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지금까지 변화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의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가 오늘 이 시간 들었었던 말씀과 내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을 갈급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서두에 우리 현섭이 이를 말을 하면서 정말 적지 않은 시간, 또 그렇다고 너무 긴 시간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신 것을 나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사람도 기뻐하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정말 이전보다 조금 더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갈급하고 있는 나의 영혼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조금이라도 오늘도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생명을 공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과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과 하나님 내 영혼에 풍성히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이 시간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사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사람이 아닌 성령과 권능이 임하니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도 성령을 의지하니 내 영혼을 인도해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